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2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큰 능력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쓰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혹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며 욥의 고난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빌다시 친구가 권면하는 장이 25장이었죠. 23장의 말씀에 보면 욥은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신다. 그가 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제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4장에 보면 그 욥의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살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다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정말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들어보면 순전히 자기를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용기와 힘과 또 위로와 권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러한 혹독한 친구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 나도 안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큰 능력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닷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에 대한 답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큰 능력 되시는 것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난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인생들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결국은 뭐예요? 너무나 작은 자들이다. 악한 자이며 아주 미미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가장 뼈아픈 자들에게 듣고 싶은 위로는 어떨 건가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일을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하신 하나님의 없고 크신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라 라고 권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저의 삶은 이제 하나하나 자꾸 권계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나는 이 집이랑 나의 자녀들 다 잃고 병든 몸으로 그저 기력이 다 쇠해서 그냥 간지러운 내 몸 하나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고난이 어찌 됨인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그 뜻을 묻고 있는데 너는 참 나한테 도와주는 말을 해는구나. 참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는구나. 참 지혜도 넘친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정말 큰 지식을 그렇게 아주 그냥 나에게 끝없이 자랑하면서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뭐예요? 살짝 비웃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래 아주 똑똑하다. 그래 나 아주 나 힘내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래 죽은 영들까지도 물밑에서 떨며 뭐지요?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들 저 수월에 있는 자들까지도 사실 떨고 또 물에서 사는 것들까지도 떤다. 모든 만물이 다 떤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 수월, 저 지옥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시는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위엄이 높으신 분이야. 존귀하신 분이야. 전능자야. 그 하나님은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그 앞에서는 가릴 수 없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떠한 사물의 축이 있어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구는 이렇게 스스로 떠서 이게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별들도 그래요. 달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사물이 서 있으려고 하면 뭔가 지탱을 해줘야 되고 뭔가 붙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구도 달도 그 여러 가지 우주 만물들이 허공에 그대로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엄청 오래된 고대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욥은요, 그 우주 만물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본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궁창과 궁창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토로 땅으로 하늘로 그 다음에 하늘 위에 구름이 뭐예요? 그 구름들이 수분 그것들이 생성되어 가지고 비를 내리죠. 결국은 물 위에 또 물 그 다음에 또 구름 위에 또 구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구름은 보기에 솜사탕 같이 생겼고 구름 위에 통과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찢어지거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그대로 하나님의 손끝에서 운행되고 있거든요. 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맞잖아요. 보름달도 가리시고 구름이 그 빛과 어둠이 보름달을 가리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구름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내지기도 하고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에 경계를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다. 하늘과 땅을 경계를 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또 어둠으로 그렇게 갈라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경계를 그음으로 밤과 낮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밤에는 달과 별이, 낮에는 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늘 함께 굉장히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은 뭐예요? 큰 바다 물고기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잔잔하게 지도하시죠. 또 큰 바다 물고기까지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시하니,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러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너무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인생이 벌레 같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바가 하나님 손끝에 있다. 이 정도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많이 접하고 이런저런 학문으로 듣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혜택을 보다 보니까 문명을 접하게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쌓여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식화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의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까지도 쉽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리고 지금 그 우리의 지구, 달, 별,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사이에서 그 만물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하나님 손, 그 하나님의 꾸짖으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압축해가지고 14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의 권면이 아니었어요. 많이 아프겠구나. 많이 슬프겠구나.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족한 자시니 분명히 너에 대한 큰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권면해 줬을 때 아마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친구에게 고맙다고, 맞다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더 인정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친구야 고맙다.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자. 아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어찌하면 나는 이런 것을 다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줄 모르겠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친구에 대해 믿음에 대한 변론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되는데 그 애통으로 찬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욥의 고난만 할까요? 우리도 슬픔과 애통이 가장 아픔과 서러움과 서글픔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다 다치게 될지, 사고가 날지, 자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내가 일어나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간다고 하지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될지, 오늘은 일어나서 내 걸음으로 내 발로 걷지만 내일은 내 발로 걸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왜 미련한고 하니 잠깐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능력 주셔야, 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함을 우리는 늘 깊이 깨닫고 살아있음에 주께 영광, 살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평강, 그때그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로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같이 있었던 친구가 내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은 있었던 건강이 내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은 있었던 축복이 내일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렸던 수많은 혜택이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덩그러니 슬픔과 고통으로만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건데 무엇을 의지하오리까?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세계가 너무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만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발로 걷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